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서론은 요 책 이제 내용을 가지고 소개합니다. 신약 성경 이제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신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서 종말론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은 다니엘서, 또 에스겔에서도 조금 소개가 됩니다. 또 스가랴서에서도 계시록에서 사용하는 또 이러한 많은 비유들이 또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에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이 종말론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러한 비유, 상징, 숫자, 이러한 다양한 이러한 복합적인 형태로 계시록이 기록되어 있고 또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아주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 속에서 다양한 그러한 해석들이 존재했고 또 그러한 다양한 해석들은 이단을 또 많이 만들어내는 이러한 심각한 폐단을 또 낳기도 했습니다. 주로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해석하면서 특별히 시한부 종말론을 제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그리하여 돈을 빼앗고 여성들에게 성을 빼앗고 성도들의 전 삶을 빼앗는 사회적 불안과 국가적 이러한 불안을 이용을 해서 시한부적인 종말론을 그렇게 퍼뜨린 많은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적인 극단적 내세를 강조하는 이러한 종말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팽배하고 또 진보 정부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되어지는 이러한 세계적인 여러 동성애 문제, 낙태 문제,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의한 교회의 예배와 전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러한 많은 또 국가의 핍박에 또 이런 면 때문에 마치 지금이 종말론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재림의 징조의 시기인 것처럼 이렇게 공포를 조장하면서 결국 성도들의 삶을 빼앗는 극단적인 이 내세 중심의 이러한 형태의 해석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마치 모든 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세를 무시하고 이 땅 현세의 복과 부귀영화와 또 정치적 개혁을 마치 천국인 것처럼 그렇게 소개했던 그러한 현세적 중심의 종말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 사회정의, 인권, 정치를 개혁하고 복지를 개혁하면서 사회를 개혁하는 게 마치 구원인 것처럼 천국인 것처럼 자유주의자들은 이렇게 사회복음, 개인의 구원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사회를 구원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사회복음을 강조하는 이러한 정치의 정의, 개혁을 부르짖는 자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복주의와 같은 이런 물질 만능과 또 돈을 최고로 여기며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성공하는 이러한 또 개인의 부귀영화를 강조하는 기복주의적인 현세의 이러한 종말론을 강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로마 카톨릭처럼 자기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자신들 아래 모든 권력을 지배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을 사제와 그 신부들의 교황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려고 하는, 전 세상을 로마 카톨릭 통치 아래 두려고 하는 이러한 또 지나친 현세 중심의 권력 중심의 로마 카톨릭적인 또 이러한 종말관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종말론에 있어서는 이렇게 항상 내세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종말론, 또 현세를 지나치게 현세적 종말론을 강조하는 이러한 양극단이 항상 교회의 2000년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극단을 항상 조심하시고 우리는 현세와 내세를 균형 있게 강조하는 그러한 종말론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청교도라든가 개혁주의권 내에서도 특별히 회중파 계열의 이러한 또 청교도들은 종말론 부분에서
임박한 내세를 강조하는 그러한 종말론을 강조하면서 많은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비록 이단들과 같은 시한부 종말론의 이러한 극단으로 넘어가진 않았지만 거의 비슷한 그러한 방향에서 내세적 종말론을 강조하면서 현세의 이러한 성도들의 삶을 등한시 여기고 금욕주의와 이원론주의를 강조하면서 아주 엄격한 이러한 또 신앙생활을 강조하면서 곧 천국이 임하니까 오직 신앙에 집중하라라고 강조하는, 그리고 주로 이러한 분들은 성공회라든가 로마 카톨릭이라든가 장로교회의 체제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일으키면서 결국 분리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분리주의자라고도 하고 독립파라고도 하고 또 회중파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회중파 청교도가 대표적이고 또 침례교가 대표적이고 또 제세례파의 이러한 형태들이 대표적입니다. 분리주의 성향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리해서 나왔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가장 순결한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선민의식이 너무 지나치게 강해가지고 결국 자기들이 몸담고 있는 그 지역과 그 교회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재할 것처럼 바로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천년왕국이 펼쳐질 것처럼 요한계시록 20장의 그 천년왕국을 그렇게 자기들의 지역에 분리주의자들의 그 지역에 천년왕국이 지상 천년왕국이 임할 것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또 내세 중심의 이러한 또 종말론을 펼쳤기 때문에 회중파 청교도들의 책들을 읽을 때는 이러한 종말론 부분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일상생활에 있어서 매우 엄격한 생활론과 엄격주의와 금욕주의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토마스 구딘 같은 경우도 1664년에 영국의 회중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천년왕국이 펼쳐진다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재림 날짜를 아주 구체적으로 계산까지 했습니다. 1800년도에 세대주의가 등장을 하면서 결국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수많은 그러한 몰몬교라든가 안식교라든가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계산하면서 이 땅의 지상 천년왕국을 강조했던 1800년의 이러한 재림 날짜의 이러한 그 시도들이 이렇게 벌써 회중파 청교도들에 의해서 200년 전에 시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대주의의 이러한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이 얼마나 큰 피해를 일으켰는지를 우리는 한국교회를 통해서 더 많이 깨닫습니다. 그럴 때에 이런 세대주의적인 이러한 시한부적 종말론,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계산하고 특정한 장소를 천년왕국의 자신들의 지역인 것처럼 이렇게 강조하는 해석법은 바로 회중파 청교도들에 의해서, 영국에서는 토마스 구딘이 자기들의 영국 땅의 회중파 청교도들만이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천년왕국이 임할 것처럼. 근데 웃긴 것은 같은 회중파 청교도들인데 뉴잉글랜드로 이민을 간, 미국으로 이민을 간 뉴잉글랜드 지역의 회중파들은 존 코튼, 코튼 매더, 또 토마스 후커, 뭐 이러한 유명한 뉴잉글랜드의 회중파에서는 거기가 뉴잉글랜드의 지역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면서 또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럼 회중파들끼리도 안 맞잖아요. 그럼 어디에 예수님이 지상 천국에 임하는 거예요 도대체? 결국 토마스 구딘도 1664년을 주장했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또 날짜를 수정을 하고 또 수정을 하고, 그래서 그 날짜를 이렇게 지정하는, 장소를 지정하는 이러한 극단적 문자주의적 내세적 중심의 이러한 해석들은 엄청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럴 때 적어도 우리 장로교 청교도들, 장로교 웨스민스터 계열의 개혁주의자들은 그런 날짜를 함부로 계산하거나 또 어느 특정한 지역에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32장, 33장만 봐도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웨스민스터 계열의 이러한 영국 청교도와 개혁주의의 성격이 요한계시록을, 종말론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현세와 내세를 균형 있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세의 여러분의 가정, 직장, 국가, 사회에 이러한 책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직업 소명으로 가르치면서 여러분의 삶을 함부로 등한시하거나 외면하지 못하도록 각자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열매를 또 하나님께 드리고,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또 잘 세워가도록 이렇게 사명감을 심어줬고, 그럼에도 우리의 최종 본향은 이것이 아니라 내세 천국의 또 이러한 소망을 가르쳐주면서 현세와 내세를 아주 균형 있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요한계시록 이러한 종말론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살펴야 되는지, 특별히 성경에는 수많은 숫자와 이러한 또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 2000년 동안 교부 시대에 어거스틴을, 또 종교개혁 시대에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웨스민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많은 비유와 숫자들을 적어도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해석했는지 일정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 8, 90% 이상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1, 20%는 또 각자의 신학자들의 입장에 따라 계시록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약간의 해석의 다양성은 있어도 거의 7, 80%는 통일된 이러한 해석의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잘 배우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기존에 있는 성도들은 강해만 2번을 이 요한계시록을 했고요. 지난 30년 동안. 또 그 다음에 주중에 이렇게 또 하는 강해에서 이미 벌써 신약이 끝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또 강해가 한 번 더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요약 형태로 요한계시록을 4번째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중요한 포인트들은 외우셔야 됩니다. 4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많이 반복했고, 앞으로 이제 1, 20년 동안 요한계시록을 또 하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확실하게 잘 또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저자는 사도 요한. 기록 연대는 2가지가 있는데요. 초기 이른 연대는 네로 통치 시대로 이렇게 60년대를 전후로 해서 아주 이른 통치로 보는 학자들이 있고요. 많이 드물어요. 그렇지만 있긴 있어요. 두 번째 주류는 90년대 전후로 해서 도미티안 황제의 이 통치 시대로 보는 것이 좀 더 주류입니다. 그 기준은 70년에 로마 황제의 그 아들이었던 당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초토화되어지는데, 그러한 구체적 내용이 좀 더 직접적으로 계시록의 언급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제 그런 부분이 기준이 되면서 이 70년 전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러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의 부분들이 이제 축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연도는 그런 부분이 조금 서로 매치가 안 되는 걸로 보고요. 적어도 70년대의 그 엄청난 예루살렘의 이 전쟁의 이 폭력의 어마어마한 고난, 그리고 도미티안 시대보다 사실은 70년대가 훨씬 더 핍박의 강도가 강했던 겁니다. 거의 뭐 전멸하다시피 했으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러한 수많은 이러한 핍박과 이러한 고통과 교회의 환난과 이런 것들은 적어도 70년 이후에 도미티안 황제까지의 그러한 또 많은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주류입니다. 자, 핵심 주제와 관련해서는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런 것도 이제 재미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죠? 최근 강해 설교를 보니까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 이런 뜻. 또 주로 언약과 관련해서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여호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다.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항상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창조의 시작과 종말 전체를 지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주로 많이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주님의 날 12지파, 12사도, 24장로, 7교회, 7인 나팔, 대접, 어린 양, 보좌, 혼인잔치, 두루마리, 계시, 진노의 큰날, 두 증인, 무적행, 불못, 아바돈, 아볼로온, 사탄, 옛뱀, 붉은 용, 짐승, 666, 바벨론, 큰 음료, 한때, 두때, 반때, 14만 4천, 42달, 1260일,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 전쟁, 천년, 거룩한 예루살렘 성, 은혜 언약, 생명책, 최후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생명나무, 생명수의 강,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단어들만 봐도 상당히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책에 속합니다. 많은 상징과 비유와 예언들이 포함되어 해석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계시록은 고난과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소중한 계시입니다.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러한 초점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선하신 뜻 속에서 이 일이 발생하는 것을 계시록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이러한 아주 강력한 또 확신과 또 소망을 갖게 도와줍니다. 창조와 역사와 고난과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관여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이 잠시 교회를 핍박해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사탄도 있습니다. 섭리적 종말론 안에 일어나는 고난은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용기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계시록이 주는 큰 위로입니다. 올바른 종말론을 배우면 과거의 역사와 오늘의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며 미래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70년 이러한 근대 역사 이래 가장 큰 위험과 혼돈에 처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러한 요한계시록은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 아주 강력한 섭리관을 우리에게 갖게 하고 또 정치적 이러한 혼란 때문에 정말 하루 앞을 알 수 없고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정말 의심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위급함, 이러한 또 정치적 혼란, 또 교회의 이러한 위기, 이러한 총체적 불안함 때문에 성도들이 참 걱정이 많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 아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의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섭리의 이러한 위대함을 알아야 성도들은 위로와 소망을 가집니다. 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악한 정치 지도자들과 어떻게 등장을 할지, 또 악한 자들이 국가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뒤죽박죽 만들고 교회를 짓밟으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 성도들이 매일매일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온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 이러한 강력한 주권을 우리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교리적으로 배워야만이 이 불안함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나 경건주의, 은사주의 갖고는 이 불안함을 없앨 수 없어요. 어디 산속에 가갖고 음성 듣고 와보세요. 그때는 반짝해갖고 그렇지만 일상생활로 돌아가 보세요. 또 엄청난 불안함이 막 극도로 다가옵니다. 인간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체험과 경험을 가지고는 우리 인간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절대 주권과 섭리에 대한 올바른 신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만이 우리의 이러한 공포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핵심 구절 몇 가지 보면 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무나 이 말씀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귀가 있는 자들에게 귀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소경이라고 그러니까 막 화를 내잖아요. 너희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진리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 소경들이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듣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한 자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영적인 귀를 열어주신 자들만이 이 소중한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귀 있는 자들만이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4장 11절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6장 1절 본격적으로 일곱 인, 8장 2절 일곱 나팔, 13장 18절 666, 14장 1절 14만 4천, 20장 생명책, 21장 새 예루살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을 봅니다. 요한계시록은 서론을 한 2번 정도 해야 됩니다. 계시록 종말론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법칙들을 먼저 배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시록을 보시게 되면 훨씬 더 잘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비성경적 종말론 몇 가지를 보고 2000년 역사에 있었던 대표적인 것들만 이제 정리해 봅니다. 내세적 종말론을 강조하는 이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이죠. 이들은 주의 날이 곧 이르렀다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공포를 제시한다. 임박한 종말 시간, 휴거, 재림 장소와 날짜 등을 극단적으로 강조하여 현실 생활을 소홀히 하게 한다. 모든 사건을 음모론적인 시한부 종말론으로 해석한다. 세대주의자들, 여호와 증인,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 다미선교회,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음모론,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에게는 2가지 경향이 있어요. 하나는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을 강조하는 그런 종말론에 집중하고 있는 재림 날짜 계산하고 이런 자들이 있고요. 하나는 음모론을 강조하는 음모론주의 세대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 단일 정부, 딥스테이트, 일루미나이트, 프리메이슨 이런 거 강조하는, 그래서 세계의 뒷그림자의 깊은 그러한 세계를 지배하는 비밀 조직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 조직이 프리메이슨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뭐 30명, 뭐 그다음에 100명, 뭐 이렇게 지도급들이 있어서 전 세계를 쥐락펴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도 세계의 인구를 조절하려고 그들이 조작해낸 그러한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세계의 많은 전쟁들도 다 그들이 일으키는 거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들이 주로 쓰는 단어들이 결국 그런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 세계 단일 정부, 딥스테이트, 이런 부분들 주장하는 자들이 있으면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청교도, 개혁주의 자들 중에도 이런 종말론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세대주의를 아직 다 버리지 못한 분들이에요. 경건주의나 복음주의 속에는 훨씬 많고요. 그래서 어떤 글 속에 우리가 프리메이슨 조심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 나오면 아예 그런 분들은 거절하고 그런 분들은 아주 멀리 해야 됩니다. 자, 2번째 이항 현세적 종말론만 강조. 이들은 주의 강림하심이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베드로서에서는. 앞부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은 금방 예수님이 임할 것처럼 임박한 종말론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베드로서에서는 또 반대로 현세의 이러한 부분들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또 이렇게 현세만은 지나치게 강조하는 종말론적 이단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1세기 당시에도 벌써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자들, 그 다음에 종말이 어디 있어, 있긴 없다 이러면서 온 세상은 항상 변함이 없고 지금도 이렇게 여전히 변함 없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바로 현세적 종말자들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천국과 지옥을 무시하고 현실에서의 부귀영화만을 천국으로 강조합니다. 자유주의, 기복주의 신앙, 은사주의, 오순절주의, 신비주의 운동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자, 3항 로마 카톨릭의 연옥설.
이 이론은 죽을 때 공로를 쌓은 완전한 자들의 영혼은 즉시 천당에 들어가게 되지만 부족한 사람들은 공로가 충족되어 정화되기까지 연옥에서 영혼이 고통을 받으며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연옥은 지옥이 아니며 아직은 고통을 겪는 곳이며 상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 주장합니다. 천국과 지옥 외에 제3의 장소이며 연옥의 종류로서 선조림보, 유아림보, 연옥 등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부분들을 연옥 중심으로, 연옥 개념 중심으로 이렇게 또 가톨릭은 또 많이 또 소개를 해요. 자, 천국과 지옥이 있고요. 연옥이 요 중간 상태의 중간 장소적인 의미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고 제3의 중간적인 그 위치에 연옥이 있는데, 이 연옥은 좀 더 큰 개념이에요. 연옥도 종류를 따라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조들이 죽었어요. 그럼 그들은 연옥에 가지만 조금 더 지옥에서 먼 연옥, 구약의 신앙자들이었으니까 일단 연옥에 떨어진 자들은 지옥에 좀 더 가까운 연옥이에요. 이 땅에서 이제 죽어서 연옥 가는 자들은.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서 연옥을 가게 되면 그들은 일반 연옥보다는 조금 천국에 가까운, 그래서 거기를 선조 림보라고 그래요. 이 라틴어로 림보, 림부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번역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냥 림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조 림보에 간다. 이게 림보라는 단어가 연옥이라는 이제 그러한 의미로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요 장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일반 신자들 연옥에 떨어지는 거고 지옥에 훨씬 가깝습니다. 거기서부터 천국으로 조금 더 가까운 건 선조림보. 유아들이 죽으면 아이들은 조금 더 순결하다 생각하니까 천국에 조금 더 가까워요. 그래서 유아림보. 자, 연옥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눕니다. 유아 연옥, 구약의 이스라엘 선조들의 연옥, 그 다음에 일반 신자들의 연옥, 이렇게 세 단계가 그것도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하는 전혀 성경에 없는 내용을 주장을 합니다. 자, 사항 영혼 수면설. 16세기의 제세례파와 19세기의 영국 어빙파, 러셀, 여호와 증인파죠. 20세기의 천년왕국론자들, 안식교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제세례파 입장으로서 하나는 사람의 영혼이 잔다라고 주장하는 영혼 수면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영혼이 죽는다라고 보는 영혼 멸절설이 있습니다. 이 멸절설을 오늘날 존 스타트와 같은 신학자가 주장합니다. 존 스타트는 문화관에 있어서 한국에 어마어마한,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경건주의와 복음주의 계열에서의 문화론의 기준이 이 존 스타트의 설명에 입각해 있습니다. 이 문화론은 십계명이 없어요. 소위 상황윤리예요. 휴머니즘, 사랑만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런 사랑의 기준에 봐서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동성애도 사람들이 이젠 받아들이자 그러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것이에요. 영혼 수면설, 1536년에 기독교 강요를 칼빈이 썼고 1534년에 영혼 수면설, 이 제세례파에 대한 부분을 책망하면서 최초의 신학 논문을 씁니다. 그만큼 1500년대의 16세기에는 이 제세례파들이 극단적인 그런 시한부 종말론의 이런 개념들을 자기들 지역에 예수님 재림한다라고 그러면서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지나치게 강조하고 이런 자들이 너무 팽배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기독교 강요의 이 종말론 부분, 부활론 부분에 보게 되면 또 전반적인 또 전체에 보게 되면 이 지상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자들은 망상주의자들이라고, 미친 자들이다라고, 아주 악독한 분리주의자들이라고, 자기들 그룹만 마치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극단론자들이라고 문자적으로 지상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엄중히 책망합니다. 비록 칼빈은 요한계시록까지 다 쓰고 돌아가시지 못했는데
요한계시록을 못 쓰고 돌아가셨어요. 이제 질병이 많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조금 더 계셨다라면 요한계시록까지 좀 더 쓰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의 기초가 되는 다니엘서, 에스겔서, 뭐 이런 구약의 많은 부분들, 또 신약의 또 여러 데살로니가서라든가 종말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기독교 강요, 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의 숫자, 비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칼빈이 해석했을지 충분히 또 고려가 됩니다. 또 다른 그런 글에 계시록을 이용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자, 5항 사후 입신 가능설, 재시험설. 이 설에 의하면 사후에도 현재와 같이 어떤 모습으로 복음에 접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19세기 슐라이마커, 밀러, 도르너 등의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영국의 모리스 화라, 플러텀, 미국의 스미드, 뭉거, 콕스 등과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등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간혹 또 이렇게 종말의 부분을 인정을 하는 듯 하면서도 이렇게 현대 신학자들이 이 땅에서의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고 나면 또 계속해서 이렇게 뭐 전생 비슷한 이런 재시험설, 이렇게 또다시 인간에게 뭔가 기회가 있지 않느냐, 이번의 생애로 단 한 번 이렇게 모든 게 끝난다라고 그러면 그거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의 아주 다분히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접근이었죠. 거의 전생 개념의 이제 이러한 또 형태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 전생론은 철학적으로도 많이 발달이 됐습니다. 서구의 이 철학에서도 이 순환론이라고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다 이게 원처럼 시간을 설명을 할 때, 종말을 설명을 할 때 인간의 태어남고 죽는 것은 끊임없이 반복한다라고 하는 순환론, 이게 전생론이에요. 동양에서는 이제 전생 개념이죠. 업보 개념, 불교에. 그래서 끊임없이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이러한 개념. 그럴 때 어거스틴이 참회록에서 뒷부분에는 창조에 대한 신론의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간은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창조된 거다. 시작과 끝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한 번 태어나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지 직선적으로 가는 것이지 돌고 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돌고 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까미라든가 철학자들, 또 이러한 그 로미오와 줄리엣도 그렇고 이렇게 자살이라든가 죽음을 아주 막 이렇게 미화시키고 극찬하고 이러면서 서구의 철학 속에 젊은이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생애를 포기하면서 다음 생애를 이제 이렇게 기다리도록 이렇게 소설이라든가 철학 속에서도 사람들을 자살로 몰아가는, 왜냐하면 이 순환론과 전생론은 자살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죽음 직전에 연인들이 우리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가지고 그때는 백년해로 하자 이러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니까 이러한 종말론에 대한 인생관이, 시간관이 어떠냐에 따라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이 땅의 삶이 모든 구원의 전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6항 영매신앙, 이것은 영매술, 신접술, 접신술, 입신술 혹은 강신술 혹은 초혼술에 의하여 생존자가 죽은 자의 영혼과 교통하게 된다고 믿는 신앙입니다. 일반 세상에서는 미신과 샤머니즘으로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 기독교에서는 오순절파,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입신, 천국과 지옥 체험 등을 주장을 합니다. 이게 영매술이에요. 기독교 안에서도 입신해가지고 내가 천국 갔다 왔다, 그리고 지옥에 가니까 누구누구 있더라 이러면서 지옥에 있는 사람 막 흉내내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도 그 연예인들 막 죽었을 때 어떤 여자 전도사인가 그래가지고는 지금 저 자살한 사람 저 사람 지옥에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 사람의 고통을 알려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뭐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니 그거 그 지가 목소리를 흉내낸 거지, 그 연예인 목소리입니까 그게? 음성으로도 안 맞고, 또 그 다음에 근데 또 사람들이 그거를 잘 믿어요. 이러한 천국 지옥 체험,
심각한 거는 우리 보수주의 신학자들 중에 신성종 교수님이라고 합동 측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보수 신학 잘 지키다가 생애의 끝부분에 가서 갑자기 입신을 해가지고 천국 지옥 갔다 오셨다고 그러면서 그걸 간증으로 해서 책을 써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수 신학,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종말론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 있지 않으면 신학자들도 이렇게 이상한 체험에 한번 빠졌다가 확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 때문에 개혁주의 보수주의자들 안에도 입신 체험하고 천국 지옥 간증하고 이러는 것들이 교회 안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이거를 최초에 우리나라에 소개한 거는 조윤규 목사입니다. 퍼시콜레 박사의 내가 본 천국, 이거를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교회에다 퍼뜨리면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전국 이러한 기도원마다 입신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서, 그리고는 그렇게 기도원 원장들이 기도하면은 목사들이 거기 가서 기도받고, 그리고는 저희가 천국 갔다 왔다 그러면서 지옥 갔다 왔다 그러면서 간증하고, 저희 노예에서도 한 분이 그렇게 기도원에 갔다가 경험을 하고 오셔가지고는 막 동료들한테 이렇게 천국 지옥 간증해가지고 제가 기소위원이 돼가지고 재판부가 열려가지고 결국 이분을 결국 면직 제명시켰습니다. 절대로 우리 대신교단, 보수주의 개혁주의 교단에서는 그런 입신, 천국 지옥 간증 인정하지 않는다. 그건 비성경적이다라고 단호하게 내쳤습니다. 최근에도 또 이런 코로나 전염병, 이런 또 사회적 불안을 이용을 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그 여자 전도사가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그러면서 북이 땅굴을 파갖고 내려오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줬는데 어디에 북한 땅굴이 있다라고 그러면서 국방부에다가 민원을 넣어가지고, 그 민원이 들어오니까 국방부에서는 또 그거를 시추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 시추 한 번 하는데 엄청 깊이 뚫기 때문에 1-2천만 원씩, 몇 천만 원씩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하도 민원을 넣어가지고 국방부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고소 비슷하게 했어요. 왜냐면 예산을 너무 망가뜨리기 때문에 뭐 계속 해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3차 대전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선동시켜가지고 돈 걷어가지고 저기 동남아시아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로 이민 가자라라고, 여기 이제 6.25 전쟁 같은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해서 성도들 돈 뺏어가지고는 빼돌리고, 항상 이러한 영매적인 이러한 입신 천국 지옥과 같은 체험 강조하는 이러한 목사라든가 이러한 설교들은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실황, 절멸설, 조건절, 불멸설, 이 설은 유물론, 돈을, 물질을 강조하는 이런 유물론이나 도덕 지상주의자들의 입장인데, 유물론자들은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여 죽음을 인간 존재의 종식으로 본다. 한편 영혼을 인정하고 있지만 조건부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유물론, 이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물질이 최고다라고 하는 이러한 걸 주장하는 유물론주의자들, 그 다음에 도덕을 강조하는, 유교가 도덕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런 자들은 이제 영혼의 존재 자체를 아예 믿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육체의 이런 부분만 또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영혼의 이러한 소중한 가치들을 파괴하는 또 이런 종말론도 있습니다. 자, 종말론 신앙의 이제 핵심 요소들 우리 몇 가지를 이제 우리 개혁주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개혁파 종말론의 핵심 교리는 사도신조의 고백을 따라 개인적 종말론과 우주적 종말론으로 나뉩니다. 사도신조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는 것을 믿사옵니다. 육체가 다시 사는 것, 그 다음에 영원히 다시 사는 것, 이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우리 개인과 관련해서 두 개, 뭐죠? 육체 부활, 그 다음에 영생, 최후 심판, 우주적 종말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육체 재림,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의 최후 심판,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네 가지. 이 네 가지의 핵심 교리가 담겨 있어야 건강한 성경적 종말론이에요. 이 외에 조금 다양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다양성으로 열어두는 겁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를 부정하게 되면 종말론에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천년왕국, 요한계시록 20장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이 천년왕국론 부분에서 세대주의적인 이러한 극단적
전천년설, 이 땅에 지상 천년왕국이 임한다라고 하는, 휴거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주장은 이단에 해당이 돼요. 그러나 문자적으로 좀 더 천년왕국이 존재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러한 전천년주의자들,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라 그래요. 이들은 이제 이단으로 우리가 정죄하진 않습니다. 박형룡 박사님, 박윤선 박사님도 전천년주의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6.25 시대라든가 이러한 또 일제 침략, 이러한 사회적으로 어려우면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 이러한 내세가 강조가 되어지는 이러한 종말론이 많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좀 더 문자적으로 하면서 내세가 임박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강조하면서 내세를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그래서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강조를 하게 되면 이게 빨리 죽어서 천국 가게 되는 그러한, 왜 천년왕국이 금방 임할 것처럼 이제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요. 자, 그런데 반대로 후천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이 언제 어떻게 순서로 오느냐를 가지고 이제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나중에 설명이 될 겁니다. 자, 그럴 때에 후천년은 지금 이 땅에서 교회가 좀 더 번영하는 그러한 시대를 소망을 하는 그러한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현세적인 그러한 종말 입장이 조금 강해요. 개혁주의자들 안에도 좀 간혹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와 같이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초대교회처럼 이제 이런 거를 좀 더 소망하는. 자, 그러나 이제 이 천년왕국은 상징적인 표현이다.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전체의 교회의 이러한 시대의 특징, 세상에 악이 창궐하고 또 교회가 핍박받고 어려움을 견디면서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통치 역사 전체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는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없을 무자를 써서 무천년주의, 천년왕국을 좀 더 상징적으로 봅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무천년주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천년론에 대한 해석은 조금 더 세 가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우리가 다 존중합니다. 이쪽은 그래도 그나마 건강한 그러한 입장이에요. 그러나 세대주의적인 극단적 시한부적 종말론의 천년왕국 주장은 비성경적인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저는 무천년 입장에서 이렇게 좀 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시간과 내용들을, 사건들을 해설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조들이 무천년적인 그러한 경향이 훨씬 더 주류입니다. 전천년이나 후천년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특별히 한국에는 박형룡, 박윤선 목사님 때문에 전천년의 입장이 조금 더 많이 강조가 되면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의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좀 지나친 그러한, 마치 금방 예수님이 임할 것처럼 막 이렇게 해석하는 좀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맞지 않는 이제 이러한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전천년이 조금 많이 합동 측 때문에 강조된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고신에 있는 신학자들이나 또 저희 대신에 계신 선생님들, 또 합신에 있는 분들도 무천년적 입장인 신학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러한 입장에서, 개혁주의 입장에서, 특별히 개혁주의 입장에서도 또 특별히 무천년적인 그런 해석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소개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개인적 종말론을 먼저 보게 되면은요, 이제 개인의 죽음과 관련해서 특별히 육체 부활과 또 영생,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개인의 죽음과 관련해서 인간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 즉 지상에서 생명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로 볼 때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상태의 정신적 죽음을, 이런 영혼의 죽음을 생각할 수 있으나, 교리학적인 본질적 의미의 죽음은 죄의 대가이며 궁극적 종말의 심판 때에 부활의 몸에 가해지는 영원한 형벌에 의한 영원한 멸망을 의미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배웠죠. 인간의 죽음의 세 가지 내용이 있다라는 것.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거고, 이 땅에서의 비참한 하나님 앞에서의 형벌받는 인간의 비참한 생애, 그리고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럴 때 더욱 본질적인 것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러한 죽음이 가장 본질적인 이제 의미로서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죽음의 종류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겁니다. 자, 사후 의식의 존재와 천국과 지옥의 이 중간기 상태를 좀 개인의 죽음에서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되는가? 바로 지금 최후 심판이 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죽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사람의 영혼은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에 즉시 이릅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 즉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라는 것. 구천을 떠돈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샤머니즘이에요. 조상이 제사밥 먹으러 오고 이런 것들 다 샤머니즘입니다. 즉시 천국과 지옥으로 장소로 옮겨져 갑니다. 또한 영혼 상태는 무의식, 수면 상태, 없어진 물질 변화, 기체나 공기처럼 변하는 게 아니고 의식을 가진 영혼의 실제 존재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죠.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우리는 실제적 내용으로 해석합니다. 실제 천국과 지옥의 그런 상태를 설명하는 걸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해석합니다.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목마름 때문에 제발 물 한 방울 찍어서 나의 입에다가 좀 적셔달라고 간절히 애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지옥은 어마어마한 갈증, 또 불탐, 또 무서운 벌레들이 우리를 파먹는 이제 이러한 인간의 몸을 파먹는 이제 그런 고통,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은 다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의 이러한 모습들. 또한 성도는, 근데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아직 육체는 없어요. 죽어서 이제 그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 상태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또한 성도는 제3의 장소인 연옥이 아닌 천국에서, 계시록 같이 읽어봅니다. 각각 저희에게 잠시 동안 쉬되, 여기 보게 되면은 보좌 옆에 있는 영혼들이 언제 우리의 영혼을 우리를 신원해 줄 것입니까? 우리 억울함을 갚아줄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택한 백성들이 주님께로 더 올 때까지 너희는 잠시 쉬고 있어라. 이렇게 육체 부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영혼들에게만 존재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성경이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며 이 세상의 고난의 싸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며 해방된다는 것이고, 몸에 부활 때까지 하나님을 항상 뵈며 안식을 누리는 그런 상태를 성경은 소개합니다. 육체는 썩어졌지만 영혼은 완전한 상태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악인의 영혼은 즉시 지옥에 이르러 최후 심판 때까지 형벌받는다. 이것이 개혁파교회가 주장하는 중간 상태. 완전한 상태는 몸의 부활을 받는 최후 심판 때가 완전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최후의 부활이, 몸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최후 심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성도들이 죽으면 육체는 썩지만, 육체는 없지만 영혼만 천국에 임하는, 불신자들은 영혼만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이러한 영혼만 존재하는 임시 상태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중간 상태다, 임시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즉 의인과 악인이 죽은 후 즉시 영생과 형벌의 장소인 천국과 지옥에 각각 들어가서 부활 때까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개혁파교회는 사후에 중간기 상태는 인정하지만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중간 장소인 연옥은 부정합니다. 자, 중간 상태는 인정하지만 중간 장소는 우리는 부정합니다. 자, 두 번째, 우주적 종말.
예수님의 재림, 성경은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재림에 있어서 승천하신 때와 같이 눈으로 볼 수 있게 한 인격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재림의 모든 징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최후의 설교에서 예고하신 것으로서 보통 이것을 종말론적 예언이라고 일컫습니다. 여기서 큰 배교와 큰 환란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예루살렘의 함락 사건을 지적하고 있지만 그때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 끝날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유명한 종말론장들이에요. 자, 그러나 데살로니가후서 2장 3, 4절과 디모데전서 4장 1, 2절과 디모데전서 후서 4장 3, 4절 등에서 언급하고 있는 큰 배교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신약에서의 이 큰 사건은 종말의 최후의 어떤 특정한 사건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쪽의 성경에서의 어떤 큰 환란과 이 배교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최후 심판 때에만 일어나는 걸로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일서에서도 벌써 적그리스도가 지금 활동하고 있다라고까지 많은 적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계속 존재한다라고 또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엄청난 배교와 환란이 주어지는 것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큰 환란을 소개할 때 무조건 종말론에만 맞춰서 해석하는 건 안 됩니다. 사도 바울 시대와 사도 요한의 말기에도 큰 배교의 사건이 있었지만 역시 부분적인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통하여 보면 이러한 일은 어느 시대든지 있는 유수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큰 배교를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만 있을 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전천년주의자들이 또 세대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떤 코로나 사건이라든가 국가적 혼란을 어떤 종말의 징조로 자꾸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정통 기독교의 입장과는 다른 것입니다. 자, 성도의 육체 부활,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같이 읽어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는 말씀처럼 죽은 자의 부활과 산 자의 순식간에 변화되는 이러한 두 가지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살아남은 자의 변화된 상태는 죽은 자의 부활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죽은 성도들은 영혼만 천국에 있다가 예수님 곁에 있다가 최후 심판 때는 육체 부활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 직전까지 살아있는 마지막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거를 시간적으로 겪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순식간에 확 이 육체가 부활체로 바뀔 거라고 고린도서는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변화된 육체는 실제 육체며 동시에 현재의 연약한 육체와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 신령한 육체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아주 놀라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현재와 같은 그러한 연약한 육체가 아니라 질병과 고통에 영향을 받는 이런 연약한 육체가 아니라 아주 완벽한 육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신령한 상태와 존재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무슨 연기나 구름처럼 이렇게 천사처럼 몸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몸이라는 거예요. 이 몸은 육체를 쓰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렇게 아주 신령한 질적으로 바뀌는, 그렇지만 현재의 팔다리를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육체와 동일한 육체인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우리 몸 상태가 어떻습니까? 라고 말을 물으면 지금과 같은 똑같은 이러한 육체라고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할아버지 때 죽은 사람이 있고 아이 때 죽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건 좀 더 추론을 해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청년의 가장 왕성한 그런 몸 정도로 이렇게 부활하는 것이 추론적으로 맞습니다. 아기로 다 부활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 할머니 할아버지로 부활을 하게 되면 천국에 가서 허리가 굽어가지고 아이고 김지사 왔나 이러면 어떻게 또 이제 생활하는데 훨씬 불편하잖아요, 천국 생활이. 그러니까 가장 왕성한 그러한 육체의 건강할 때의 몸으로, 그게 이제 에덴 동산에 갑자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청년의 몸으로 이렇게 창조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정도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도 육체 부활하여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관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2장 3항에 이렇게 근거합니다. 불의한 자의 육신은 그리스도의 권세로 부활하여 굴욕을 당하고 의인의 육신은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부활은 악한 자나 신자나 그 육체가 모두 부활합니다. 다만 우리 신자들은 천국에 복된 상태로 들어가는 거고, 악한 자는 몸과 육체와 영혼 모두가 부활하여 결국 더 큰 고통에 빠지는 겁니다. 자, 최후 심판, 대심판과 영원한 영생과 형벌. 최후 심판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있을 우주적 종말의 궁극적 심판을 의미한다. 여기에 특별히 동시적이라는 단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첫째 재림하고 둘째 재림하고 또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있고, 요한계시록을 너무 시간차로 나눠서 이렇게 해석하면은 해석이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육체 부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최후의 심판의 이러한 모습, 천지가 개벽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이게 동시적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뭐 1000년을 두고 2000년, 3000년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7년을 두고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종말의 사건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우리 개혁주 입장입니다. 즉 개인에게 있어서는 지상에 사는 동안에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 심판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역사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 나라라고 하는 두 세계는 혼합적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도 가라지가 자라고 있으며 이리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궁극적 종말에는 가라지나 이리는 멸망을 받게 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게 된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궁극적 종말에는 지옥과 천국이 완전히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분리란 하나는 남고 하나는 끝나고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만 존재하고 지옥은 없어지는 이런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 모두 각각 존재하는 거예요. 종말이 난 악한 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선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궁극적인 때를 의미하며 변화의 때를 의미합니다. 이외의 영원한 형벌과 관련해서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은 없거나 또는 너무 가혹한 것이라고 말하거나 임시적 형벌을 제시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가 영원히 멸절된다라고, 그렇게 오랜 동안 고통받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이거 좀 하나님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종말론에 있어서 상당히 비성경적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의식주와 이러한 삶의 윤리, 이런 부분들이 문화관이 상당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겁니다. 성경은 최후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의 축복과 형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천국과 지옥은 장소 개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이 상태에서도 분명히 천국이라는 장소와 지옥이라는 장소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겁니다. 나중에도 몸을, 우리가 육체 부활을 얻기 때문에 또 육체가 살아갈 수 있는 장소가 분명히 별도로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게 개혁주의 입장에서 개혁주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이제 구체적인 요한계시록 해석법 몇 가지를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해석은 시간과 관련하여 그리고 구조와 관련해서 몇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시간 이야기들이, 숫자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시간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인, 나팔, 대접이라고 하는 굵직굵직한 여러 사건들이 소개가 돼요. 그러면 이 사건을 어떻게 배열해야 되는가, 시간과 이 구조에 대해서 잘 해석해야 됩니다. 교파마다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해석법은 서로 차이가 납니다. 개혁파교회는 구조와 관련해서 7 인, 나팔, 대접, 그리고는 이제 추가적인 몇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7, 18, 19장, 20장, 21장, 특별히 이 뒷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시간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19장에 보게 되면 이제 막 심판 멸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17장,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에는 천년왕국이 소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요거를 문자적으로 시간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고 천년왕국 뒤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다시 또 벌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최후의 대심판을 하러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천국이 21장, 22장에 이제 이렇게 임한다라고 하는. 근데 문제는 17, 18장에 바벨론 멸망이 소개가 되어 있고 19장에 멸망이 또 소개가 돼요. 20장에 천년왕국에도 보게 되면 곡과 마곡의 전쟁에 멸망이 또 소개가 돼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악인들은 몇 번이나 죽었다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죽었다가 또 죽는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그럼 앞에 부분에서 다 안 죽인 거예요? 앞에 부분에도 다 죽인 것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죽였는데 뒷부분에 또 죽인다라는 건 또 어떤 전쟁이고 누구냔 말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또 인나팔 대접에도 보게 되면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악한 자들과 사탄이 그럼 여기선 다 죽었다 그러는데 왜 뒤에서 또 죽는다라고 얘기를 나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아니 앞에서 죽었다 그랬는데 안 죽은 것처럼 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점진적 병행 반복 형태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반복적 표현입니다. 다만 뒤로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바벨론 악한 이 적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할 때 아예 17장, 18장 두 장을 할애를 해가지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또 설명하기도 하는 거고 또 천년왕국이라고 해서 이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주권적인 작정과 섭리를 숫자로 천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시대를 또 이렇게 천년왕국 시대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시간과 관련해서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이 즐겨 사용했던 것은 이제 역사적 해석법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다른 해석법을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결국 계시록도 문법적, 역사적, 교리적 해석이라는 개혁주의 핵심 원리를 토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조성만 교수님이 설명해 놓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자, 시간과 관련해서 이렇게 네 가지 해석법이 있어요. 미래적 해석법, 역사적 해석법, 과거적 해석법, 영적 해석법. 이렇게 네 가지 해석이 있는데 종교개혁자들은 주로 역사적 해석법을 주로 즐겨 썼어요. 자, 첫 번째 미래적 해석법. 이 해석법에는 이제 계시록 4장 이후의 모든 환상을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시켜서 미래적으로 닥치는 시간적으로 연속적으로 닥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해석합니다. 주로 세대주의, 전천년 이쪽에서 많이 이런 입장입니다. 나팔, 대접 이게 다 순서대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3번 반복되어지는 걸로 이렇게 해석하라는 겁니다. 자, 세대주의자들은 미래에 있을 사건으로 보며 짐승들은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로 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미래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지상에 천년왕국을 세우실 그때에 멸망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같은 견해는 교부들 안에도 있었어요. 이레니우스, 저스틴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조금 문자적으로 좀 더 해석하려고 하는 입장, 현세의 교회의 부흥을 좀 더 강조하는 후천년적 입장, 무천년을 강조하는 입장, 이렇게 세 가지 천년의 해석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교부 시대에도 있긴 이제 이런 전천년적 입장도 조금 있었어요. 그러나 무천년의 입장이 훨씬 더 많습니다. 16세기 후반에는 제수잇, 이 로마 카톨릭의 리베리아가 이 주자의 견해를 주장했습니다. 이 음모론 주장하는 자들이 이 리베리아를 강조하면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베리아라는 이름이 좀 기억할 만하고요. 이 미래적 해석은 19세기에도 크게 성행하였으며 오늘날 복음주의자들과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아주 널리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장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계시록 4장 이후에 이유는 모두 현재의 교회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먼 미래에 정말 직전에 일어날 어떤 그런 시간들로 자꾸 이렇게 사건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제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입장의 사람들은 6장 1절 이하에 인나팔 대접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가 공중 휴거되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멸망되며 천년왕국이
지상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며 천년이 지난 다음 최후의 심판과 신천신지가 된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미래주의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4장의 첫 부분에서의 교회가 공중휴거된다고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건강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에요. 앞부분은 세대주의자들의 전천년적 입장 해석이고요. 미래적 해석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즉 에베소 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사도시대 교회 제일 첫 번째 이제 이거를 순서적으로 7시대로 나누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이 대를 7대로 자꾸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종말까지를 7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7교회도 그렇게 또 나눠요. 그래서 사도교회, 그 다음에 이제 서머나교회는 2, 3세기의 교회, 버가모교회는 이제 300년에서 500년, 두아디라는 중세시대, 사대교회는 종교개혁시대, 필라델피아는 19세기, 라오디아 교회는 이제 마지막 종말 이제 직전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이 미래적 견해는 계시록의 예언적 요소를 말하고 있는 면에서는 좋지만,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하나님의 종말의 어떤 사건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예언적 성격을 설명하는 데 장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공중 휴거된다는 것과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편지의 해석에 있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어떻든 계시록 가운데 예언적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제 건강한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우리는 또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대주의는 너무 멀리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역사적 해석법. 이 견해를 취하는 사람들은 계시록은 사도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보는 역사적 지속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견해를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폴로리스의 수도원 원장이었던 신비주의자 요아킴입니다. 그는 어느 부활절 밤에 역사의 모든 과정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환상으로 계시해 주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1260일을 해석하기를 하루를 1년에 상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시록은 사도시대부터 어떤 의미로는 천지창조로부터 요아킴 시대까지의 유럽 세계 역사적 사건에 관한 예언의 책으로 보았습니다. 그가 죽은 후 프란시스파 수도사들은 자기 자신들을 계시록의 환상에 나타난 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을 이교 국가로서의 로마 또는 카톨릭 교회 국가로서의 로마라고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이 해석법의 공통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즉 바벨론과 적그리스도는 로마 또는 로마 교황권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비주의자들 안에도 있었고 이렇게 중세 수도원자들 중에도 있었고 또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이 사도시대부터 이렇게 종교개혁 시대까지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면서 이 종말의 예언들이 실제적으로 성취되어지는지,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자기들 시대에 뭔가 굉장히 임박해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 시대가 굉장히 힘들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역사성이 이렇게 실제로 실현된 역사 속에서 실현된 종말의 어떤 성취로 이렇게 좀 더 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많이 강했습니다. 루터와 칼빈을 비롯하여 그 밖의 개혁자들도 이 견해를 취하였습니다. 벵겔, 행스테베르근, 엘리오트 이런 등의 주석가들도 자유주의자들 안에도 몇 이런 해석법을 지지한 사람도 있고요. 이 견해의 대표적 인물로 알려진 엘리오트에 의하면 7나팔은 데오도시우스의 로마 제국의 분열로부터 동로마 제국의 멸망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라고 봅니다. 첫째 나팔은 소노마르 제국의 멸망, 다섯째 나팔은 6세기에서 8세기에 걸친 이슬람의 약탈, 여섯째 나팔은 터키의 발흥을 이슬람의 발흥을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이 1500년 역사를 좀 나누어서 종말에 임박해 있는 어떤 그러한 사건의 징조들로 이제 이렇게 좀 보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 해석법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대개 계시록 11장 19절의 지진을 불란서 혁명을 의미한다고 보고 나폴레옹에 대한 언급이 계시록 속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역사적 해석법은 과거의 그 많은 사건들을 실제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대로 성취된 걸로 이렇게 보면서 좀 더 미래로 이렇게 이제 진전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미래적 해석법은 미래의 어떤 사건들만
이제 징조로만 자꾸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약간은 비슷합니다. 전체 역사를 좀 나누어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렇지만 역사적 해석법은 실제 역사의 지난 역사들을 좀 더 바라보면서 이런 계시록에서 소개하는 이러한 특정한 인물, 이런 사건들이 이 사람이지 않겠는가, 이때이지 않겠는가, 이런 좀 점잖은 그런 적용이고, 미래적 해석법의 세대주의자들은 극단적으로 미래에만 있을 어떤 역사적 몇 가지의 어떤 종말론적 징조 사건으로 이렇게 한정해서 해석하는 게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이 같은 식의 해석에는 일치점이 없습니다. 즉 객관성이 없습니다. 계시록의 개별적인 사건이 역사의 어느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지 결정할 만한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해석자 자신의 주관적 견해일 따름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그릇된 경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나는 문자적, 너무 지나친 문자적 해석법, 또 하나는 지나친 영적 해석법. 이게 섞여버린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제 과거적 해석법, 주로 자유주의자들이 많이 취하는데요. 이 견해에 의하면 계시록은 기록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서 이해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이미 다 성취됐기 때문에 앞으로 내용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과거의 어떤 종말의 어떤 사건으로 이미 다 지나간 것처럼, 성취된 것처럼 이렇게 과거의 역사 형태로 이렇게 계시록에 있는 사건들을, 이건 로마 시대에 일어났으니까 이제 우리 시대는 적용 안 된다, 뭐 이런 식인 거죠. 당시 로마의 압박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의 형편을 말한 것일 뿐 그 후의 일에 대한 예언적 요소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견해를 체계적으로 말한 것은 1614년 예수회의 회원이었던 알카잘리라는 사람입니다. 그에 의하면 계시록은 크게 나누어 4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에서 19장으로 두 구분하여 전자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싸움에 대한 기록으로 보고 20장에서부터 22장은 당시 교회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종교개혁자들이 로마교회의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주장하였기 때문에 그가 종교개혁자들의 견해를 따를 수 없었기 때문에 고안해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을 아주 극도로 싫어해가지고 예언적인 내용이, 종말의 어떤 미래의 어떤 최후 심판의 이러한 예언적 요소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과거적 해석법을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프로테스탄트에서 성경을 비평하는 근대주의 자유주의자들이 성행함에 따라 과거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13장 3절에 치명상을 입은 짐승을 네로를 의미한다고 보며 이렇게 로마 시대의 그 인물로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버린 거예요. 물론 그렇게 요한계시록에는 로마의 황제들을 바벨론으로 비판하고 그들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처럼 이렇게 책망한 것도 있어요. 일부. 그렇지만 이건 또 우리 시대에도 그런 국가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교회를 핍박하는. 또 미래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과거적 해석법은 로마 시대에 모든 게 다 성취된 것처럼 너무 로마 시대에만 맞춰서 해석한다는 거예요. 13장 11절의 이 적그리스도 표현은 또 도미티아누스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1장에서 3장은 당시의 상황을 의미한다고 보겠으나 4장 이후도 반드시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자유주의자들의 성경 해석법에는 합리적, 심리학적, 역사적 비판이 성행하였습니다. 합리적 방법으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연과학 또는 인문학적 인간의 지식에 의존하여 이해하려고 하며, 심리학적 방법에는 성경 저자의 심리작용의 특색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심리학적 성경 이해는 슐라이마커 이후에 이러한 근대적 경향으로서 게르만이라는 학자는 말하기를, 성경 해석에 있어서 한 책의 사상을 다른 책과 연결시키지 말고 한 책의 독자적 의미를 파악해보자, 이러면서 성경의 통일성을 깨트리는 이제 이런 전형적인 자유주의자들의 해석법이죠. 이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성경의 원저자나 어디까지나 성령 한 분이심으로 성경 전체는 사상적, 교리적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조금 넘겨보셔서 495페이지, 이리하여 현존하는 복음서의 양식으로부터 전승의 역사에서 성경에 부과된 것과 삭감된 요소를 탐지하여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여 그 설화에 원형을 찾아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은 이야기라고, 설화라고, 신화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원형을 찾아보자, 이런 주장들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러한 설화의 원형 또는 핵심을 찾는 이런 방식입니다. 성경을 비신화하여 해석해야 된다는 이제 주장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원래 신화적 이야기니까 이게 신화를 다 빼버리고
원형을 한번 찾아서 도덕적인 의미만 우리가 적용해보자, 이제 이런 자유주의자들의 해석법입니다. 네 번째는 영적 해석법. 주로 이제 중세 시대 로마 카톨릭이 풍유적 해석, 알레고리칼한 해석을 많이 했죠. 영적 해석법. 오늘날 순복음 교회와 이런 경건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이 영적 해석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 그 숫자 하나 가지고 수만 가지 영적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 말 그대로 상상적, 비유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으로 혹은 예언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이해하려는 입장으로서 계시록은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 전체를 통해서 계속되는 선악간의 투쟁에 대한 영적 의미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분명히 계시록에는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14만 4천 명, 666 이런 단어들, 이거를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문제인 겁니다. 이건 분명히 비유적인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악한 자들을 대표하고 또 택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숫자로서. 그렇지만 모든 단어를 다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견해는 고대 오리겐, 알렉산드리아 학파들이 이제 우화적, 풍유적 해석을 주로 많이 했고요. 어거슨도 약간 이제 그런 것에 치우쳤어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도 이제 어거슨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영적 의미로 많이 지나치게 종말론 부분을 이렇게 풍유적으로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이 입장은 계시록을 영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점에서 옳다고 보겠으나 이게 영적인 부분이 일부 있어요. 그렇지만 계시록의 예언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면 또한 문제다. 자, 그럼 이제 이상 네 가지 방법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들 중에 어느 것 하나를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성경의 역사적 배경과 예언과 상징적 의미를 골고루 살펴야 됩니다. 무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든지 혹은 역사적 방법에 의한 주관적 해석에 기울어진다든지 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정통 개혁파 장로교의 해석은 이제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어떤가? 자, 개혁파 프로테스탄트의 정통주의 입장의 성경 해석 원리는 우선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는 성경의 형식 원리에 기초합니다. 이것은 교리적, 신학적 성경 해석입니다. 성경의 형식 원리는 성경의 계시성, 영감성, 신빙성, 무호성, 충분성, 명료성, 통일성 등을 의미합니다. 이 원리는 성경 신앙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자, 성경 유비의 원칙. 자, 성경 해석법 반복합니다. 오직 성경, 모든 성경. 이렇게 두 마디로 정리가 되기도 해요. 이걸 문장으로. 성경 해석의 무한 해석 법칙은 성경 그 자체다. 웨스트민스터 1장 9항에 이렇게 표현되죠. 그걸 다른 말로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춘다. 요게 우리 해석법이에요. 자, 요거를 신학적으로 조직 신학 안에서 용어로 조금 더 어려운 단어로 이제 구축을 해놨습니다. 성경 유비의 원칙. 성경 전체는 무어하고 충분하고 명료하고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비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구약을 비교, 유비. 유자는 같은 종류랄 때 그 유자예요. 비교, 유비. 그러니까 성경의 이러한 중요한 주제들은 서로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같은 종류끼리. 그러면 성경이 더욱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성경 유비의 원칙. 또 하나는 신앙 유비의 원칙. 우리 신앙의 핵심 교리들이 있죠. 7대 교리. 어떤 해석을 하더라도 이 7대 교리, 우리 신앙의 근본, 믿음의 본질에서 부딪히거나 오버해서 해석하면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신앙 유비의 원칙, 우리 신앙의 근본 원리인 7대 교리에 서로 조화롭게 맞춰서 해석하시라는 거예요. 이건 종말론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성경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숫자를 해석하고 계시록의 숫자, 사건, 인물을 해석할 때 모든 성경을 비교해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의 666, 14만 4천 이런 숫자들은 다니엘에서 나오는 숫자랑 비교해 봐야 돼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건 다니엘서에서도 한때, 두때, 반때를 명확하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서에서는 1290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1260일이라고 표현해요. 비슷한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끼리 비교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어떤 전쟁이라든가 이런 걸 해석할 때, 인물을 해석할 때 우리의 7대 교리와 위배되면 안 돼요. 우리의 종말론의 기초도 있잖아요. 그걸 막 넘나들면서 해석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막 천국과 지옥 내가 봤다 막 이러면 그건 우리의 종말론에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신앙 유비, 교리적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7대 교리에 어긋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 유비, 신앙 유비 이 두 가지를 항상 작동시키면서 성경을 읽으면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를 믿는 겁니다. 외경과 위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원어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하며 인간적 유전이나 전순적 자료에 의존한다든지 해석자 자신의 자의에 의한 주관적 해석은 금해야 합니다. 성경에 근거한 건강한 연역적 추리에 의하여 얻어진 결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성경적 교훈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삼일체, 유아세례 이런 것도 성경에 문자적으로는 없지만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종말론에 있어서도 이런 숫자라든가 비유가 잘 추론하면 아주 중요한 교리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그리고 기본 교리를 잘 구축했으면 종말의 천국에서 우리는 어떤 육체가 부활하는 건 우리가 인정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나이가 어느 상태로 부활하겠습니까? 이렇게 새신자들이 아이들이 물으면 아이 몸으로 부활합니까? 노인 몸으로 부활합니까? 이러면 연역적 추론을 해야 돼요. 건강한 추론을 해야 돼요.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열어두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추론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 결론적으로 그 내용이 이렇게 도출이 되어지는 이러한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론적 해석을 잘 할 줄 알아야 성경의 기본 입장을 오늘 우리 시대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이러한 또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문자만 보게 되면 겉 표면만 보게 되는 해석밖에 못해요. 이 추론적 해석, 내면에 흐르는 그러한 깊은 내용까지도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성경신앙적 문법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역사적 정통신앙 고백을 귀중히 참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유비 7대 교리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의미가 불분명한 성구에 대한 해석은 의미가 분명한 성구에 비추어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해석에 있어서 문법적, 역사적, 과거적, 미래적, 상징적, 영적 해석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사용해서 쓸 수 있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일은 더욱 중요합니다. 어디까지나 구약과 신약의 일관된 통일적 의미를 찾아내지 아니하면 성경 이해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의 성구를 해석하는 것만으로 역사적 배경을 알아내는 것만으로 영적 상징적 의미를 알아내는 것만으로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끝낼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일관성 있게 그리고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는 의미를 밝혀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성구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의미하고 있는 일관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 난해 구절 있잖아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죽은 자들을 따라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런 그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들도 그렇고 난해 구절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한 구절을 가지고 일단 교리의 기본 틀로 삼고 또 우리의 의식주와 십계명의 적용의 기준 틀로 삼는 거예요. 난해한 구절 성경 한 구절 읽고 이거 문자를 읽고 그냥 그걸 받으러 자기 삶에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그 내용이 뭔 뜻인지도 모르는데 신학자들끼리도 통일이 아직 안 돼 있는 난해 구절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따라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경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연역적으로 이렇게 추론하는 또 논리적으로 필연적 결론을 내리는 일입니다. 조 박사님이 아주 즐겨 쓰는 목회자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반드시 이 5가지 자세를 키우라.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훈련. 성경을 포괄적으로 하나의 주제만 이렇게 집착하지 말고 다양성 있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우리 신앙에 대한 부분, 또 그 다음에 우리 생활에 대한 부분.
모두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봐야지 어느 한쪽 주제만 이렇게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연역적으로 문자적으로 겉으로만 읽는 것만 보지 말고 내면적으로 이렇게 추론되어질 수 있는 것들도 잘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성경 해석이 성도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야지 우격다짐으로 막 그냥 믿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달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논리적으로 성경의 흐름과 내용들이 분명히 설득적이고 논리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연적인 결론, 반드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결론에 이를 정도로의 명확성과 분명성을 이렇게 갖춰야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산다라고 자신 있게 제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5가지의 이러한 또 자세를 잘 구축해야 요한계시록과 같이 이렇게 어려운 성경 구절과 본문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